네, 아멘. 네, 주일에 오신 주일에 예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우리 앞뒷 사람과 함께 인사해 봅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네, 우리 옆 사람과 한 번 더 선포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네,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시도다. 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은혜는 새로운 물가로 인도하시고 새로운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새로운 물가, 새로운 힘을 이 시간 우리가 얻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 어버이 주의로 오늘 진행이 됩니다. 네, 우리 가슴에 다 어버이 꽂힌 카네이션을 다 다셨는데,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네, 하나님이 가장 은혜를 주실 때가 언제인지를 좀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때가 가장 은혜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습니다. 네, 아멘. 우리에게 돌아갈 본향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 같이 일어나십시다. 네, 여러분 일어나세요. 네, 몸은 일어나시고 영혼은 깨어 계시고. 네, 우리 앞에 어린이들도 일어나 주세요. 지홍이는 가사가 안 보이니까 좀 옆으로 가주시고요. 키가 크니까. 네. 거기가 이제 지홍이 무대예요. 언제 얼마든지 뛸 수 있습니다. 네. 네, 할렐루야. 아멘. 네, 아멘. 네, 여러분, 네, 뛸 준비 되셨습니까? 아멘. 아멘. 네, 우리 온몸을 다해서 하나님 우리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우리의 고백이 됩시다. 다시 한번 저 바다보다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한
은혜가 끊임없이 이루어지려면 우리의 자리를 비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이 아닌 나와 내 가족과 내 명예와 나의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는 귀한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올라갈 때 하나님, 내 자리를 주님께 다시 올려드립니다. 돌려드립니다. 주님, 나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 찬양 가운데 묻어나기 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에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에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내 마음에 한 자리, 내 마음에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에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나의 자리에 주님 앉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가 넘치는 아버지 귀한 그런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성령님 오시게 해달라고, 내 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주님의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아버지 주님, 내 자리에 주님이 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이 자리가 아버지 자리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높이는 아버지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아버지 자리가 나를 위한 자리가 아니라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주님 나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전부가 되어 주시옵소서. 내가 어렵고 힘들게 생각하는 내 상황과 환경을 버리고 그것보다 하나님 주님이 나의 왕이 되는 것에 더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각자가 주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를 붙잡으시며 하나님 나의 왕이 되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한번 말씀을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하나님 나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나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전부가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전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주님 나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는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왕이 되셔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우리 목소리 높여서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이 땅에 떨어지지 않기를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매 순간 드려지는 이 기도와 하나님 이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 땅에 떨어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 눈에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을 주관하셔서 하나님 보기에 합당한 자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겠다고 결단하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주님 고난과 역경 가운데 하나님을 의식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뵙겠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사 하나님 나가는 모든 것마다 행하는 모든 것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를 붙잡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주님, 슬픔에 빠지지 않고 주 안에서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때에 아버지 기쁨의 영이 성령의 영이 나를 춤추게 하여 주시고 내 영혼이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힘과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연약한 자가 하나님 주님, 죄된 자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디서든지 주님 우리가 무릎 꿇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도와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으면 우리가 나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으로 하나님 삶을 살아내겠다고 거짓으로 선포하며 살았음을 고백하지만 아버지 남는 것은 외로움과 죄책감과 아버지 공허함뿐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지나리.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십자가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예배와 말씀을 놓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권능과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사단의 나라가 끌어낼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살아가겠다고 고백하는 귀한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하시고 같이 말씀과 예배를 놓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온전히 하나님 주님만 높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거할 것은 십자가임을 고백하며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어떠한 마음일지라도 예수 사랑하는 마음이 우선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그 마음이 우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 앞에 나아갑니다. 모든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우리를 찾으시고 이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주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고 모든 것이 주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고 오늘 또 어버이 주일 맞이하여 주님 우리에게 우리의 부모님을 주신 하나님께 더 감사와 영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 앞에 찬양 부르면서 나갑시다. 왜 내게 굳센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평안치 늘 보호해 주실 것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신이 주 언제 강림하실지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옥밤의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나갈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신인데. 우리 교동문 보겠습니다. 교동문 98번입니다. 교동문 98번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우리 주님 앞에 찬양하면서 나아갑시다. 주의 따스한 사랑에 품에 안길 때 부드러운 주의 임재 나 느낄 때 눈부신 주님을 나 기뻐 누리며 온 맘 다해 주 찬양해. 주가 나에게 사랑을 속삭이실 때 순전하신 주의 사랑 나 느낄 때 눈부신 주님을 나 기뻐 누리며 주 경배해. 나 이제 주 앞에 두 손 들고 나옵니다. 주 얼굴 바라며 내 사랑 드립니다. 언제나 주 함께 걸으며 주가 주 대신 주의 따스한 사랑에 품에 안길 때 부드러운
부드러운 주의 임재 나 느낄 때 눈부신 주님을 나 기뻐 누리며 온 맘 다해 주 찬양해. 주가 나에게 사랑을 속삭이실 때 순전하신 주의 사랑 나 느낄 때 눈부신 주님을 나 기뻐 누리며 내 삶 되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나 이제 주 앞에 두 손 들고 나옵니다. 주 얼굴 바라며 내 사랑 드립니다. 언제나 주 함께 걸으며 주가 주 되신 누리라. 오 나의 주님 사랑합니다. 나 이제 주 앞에 두 손 들고 나옵니다. 주 얼굴 바라며 내 사랑 드립니다. 언제나 주 함께 걸으며 주가 주 되신 나 누리라. 오 나의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한성우 형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 자리에 우리 모두를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삶의 많은 어려운 상황과 힘든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직접 역사하심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많은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닌 넘어짐을 통하여 일어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더 큰 은혜를 품고 보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과 비전을 보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홍일성 목사님 계십니다. 홍일성 목사님 명육관에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과 역사하심을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어질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의 목적이 변화되게 하시고 삶의 흐름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오늘 모든 예배를 맡기오니 예배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17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사사기 17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우리 교회 표어 아십니까? 표어. 예전에 우리가 신년 때 제가 설교 때 다 말씀드렸는데 배우. 그래요. 전혀 아닙니다. 주님 뜻을 듣고 가르치는 교회. 2024년은 하나님이 우리 글로벌전교회 원하시는 게 주님의 뜻을 듣고 가르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도 나눠드렸죠. 다 찾아봅시다. 시편 34편 11절입니다. 시편 34편 11절. 성경책 가지고 오세요. 둘 다. 성경책. 시편 34편 11절.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34편 11절. 자, 너희 시작.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아멘. 이 시간 이 설교는 하나님의 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글로비전 교회에게 그리고 이 시대 가운데 그리고 우리에게 붙여준 영혼들에게 전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 시간 가운데 귀 있는 자는 다 들을지어다. 그 마음으로 우리가 이 설교를 놓치지 않길 원합니다. 갑자기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지금 한국교회가 많이 어려운, 이 기독교가 어려운 이 상황 가운데 너무 우리 귀에, 너무 내 마음에 원하는 설교를 구하지 않았나.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설교보다 내가 듣기 원하는 설교, 내가 바라는 설교. 근데 그게 고스란히 사역자에게 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지금 이 말씀이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는 게 있지만 그 마음이 저도 인간인지라 흔들릴 경우가 있다 이거죠. 나도 모르게. 그래서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말씀은 불편해야 돼요. 왜? 우리의 이 죄된 생각과 부딪히니까. 말씀은 불편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그 불편한 가운데 하나님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인정하면, 그리고 주님 앞에 고백하면 평안이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겁니다. 완벽한 부모는 없습니다. 우리 옆 분과 다시 인사합시다. 완벽한 부모는 없습니다. 아멘. 오늘 어버이날입니다. 어버이날. 어버이날을 기념하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 분들이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바라보시면서 우리 인사합시다. 집사님과 권사님이 계셔서 지금의 우리가 있습니다. 억지로 하는 거 아니죠. 눈이 다 보입니다. 다시 한번. 집사님과 권사님이 계셔서 지금의 우리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버이날은 무슨 날일까요? 어버이날. 제가 한번 사전을 검색해봤습니다. 어버이날. 어버이의 은혜에 감사하고 어른과 노인을 공경하는, 어렵습니다. 경로 효친의 전통적 미덕을 가리키는 법정 기념일. 경로 효친이 뭐냐? 노인을 공경하고 부모를 섬긴다. 근데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부모를 섬기는 게. 근데 하나님께서도 이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십계명을 보면 십계명에서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덕목, 가장 먼저 시작하는 덕목, 그게 뭐예요? 그래요. 부모를 공경하라. 효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될까요? 이 부모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명을 감당하기 때문입니다. 참된 하나님 안에서의 부모는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줘야 될까요? 복음을 물려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을 물려주는 부모가 참된 부모입니다.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부모님들의 삶은 여러분 쉽지 않아요. 우리가 다, 여기 부모님들도 계시지만 우리가 다 자녀일 때가 있잖아요. 그쵸? 얼마나 반항을 많이 했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저도 엄청 반항 많이 했거든요. 제가 일일이 이름을 거론하지 않아도 마음에 양심이 있으시면 눈을 다 회피하시는군요. 부모님의 삶이, 진짜 복음을 물려주고자 하는 부모님의 삶이 쉽지 않아요. 제가 얼마나 부모님을 무시하고 얼마나 부모님을 오해하고 얼마나 부모님을 곡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이 부모님의 사명을, 이 사명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경험한 너희 자녀들이여
부모를 공경해라. 부모를 인정해라. 하나님 명령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절대로 이건 아니에요. 이거는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부모를 섬겨야 한다는 일방적인 명령이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부모님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 부모님의 헌신에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런 사명을 잘 감당했는지 모르겠는데요. 하지만 그것마저도 훗날에 이 부모님을 통하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섭리 안에서 성장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감사가 됩니다. 지금은 아닐지라도 지금부터 감사하면 너무나 귀한 축복이고 그러나 나중에는 우리가 반드시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글로벌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자녀에게 공경받는 부모님이 되시고 앞으로 부모님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자녀에게 공경받는 부모 얼마나 귀합니까? 네, 여러분 오늘날 세대는요 어버이날이 올 때마다 상처가 드러나는 시대예요. 상처가 드러나는 시대. 어버이날이 다가오면 마음이 불편하다는 거예요. 여기는 누가 고개를 아주 끄덕이시는데 여기는 그렇게 불편하신 분들이 없지만 바깥에만 나가도 저 문방만 나가도 불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불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여기 이렇게 꾸미고 있었습니다.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꾸미고 있었어요. 근데 저기 문구들이 있는 거예요. 문구들이 있는데 갑자기 어떤 청년 한 명이 지금은 이제 부모님을 사랑하는 청년이고 부모님을 정말 복음을 전도하고자 하는 청년입니다. 근데 그 청년이 뭐라 그러냐면 그 문구를 읽어보는 거예요. 왜? 마음을 다해서 이걸 만들고 있으니까 문구를 읽어봤는데 그 문구가 기독교적이지는 않습니다.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써 있었어요. 다시 태어나도 함께해요. 그 문구를 읽더니 이거는 아닌데 그 말을 딱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승현자매한테 말했어요. 아주 해맑게 열심히 교회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승현자매한테 그랬어요. 어저께 내가 교회 청년들 몇 명한테 물어봤더니 반반이 나뉜다. 부모님은 사랑하지만 다시 태어날 때는 글쎄 잘 모르겠다. 근데 다시 태어나도 나는 우리 부모님이 좋아요. 근데 부모님이 좋아요라고 선택한 그 청년들 중에서도 반이 나눠요. 아빠는 아니고 엄마만. 엄마는 아니고 아빠만. 이건 기독교적이진 않습니다. 왜? 우리는 천국 가면 다 만날 거니까. 승현자매한테 마지막으로 물어봤어요. 부모님은 사랑합니까? 그럼요. 사랑합니다. 다시 태어나도 함께하고 싶습니까? 그거는 웃으면서 잘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근데 여러분 이게 여기 있는 친구들, 여기 있는 청년들은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바깥에 있는 세상에 있는 청년들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증오하고 얼마나 원망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면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뉴스를 봤는데요. 그 뉴스에서 한 자매가 있어요. 근데 그 자매의 어머니가 있어요. 그 어머니는 70대예요. 그럼 그 자매가 대략 몇 세신지 알겠죠? 적어도 50대일 겁니다. 40대에서 50대. 근데 이 자매가 70대 어머니와 인연을 끊었대요. 인연을 끊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어머니를 버린다는 거에 있어서 마음이 많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버리고 나니까 뭐라고 고백하냐면 뉴스에 나왔어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왜 진작에 인연을 끊지 못했을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마음이 편하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인생은 뿌린 대로 얻는다. 부모 대접도 부모 자격이 돼야 내가 대접할 수 있다. 근데 주변에서 다 막는 거예요. 주변에서 다 말리는 거예요. 후회하지 않겠냐. 근데 이 자매가 뭐라고 그러냐면 더 이상 내가 상처받고 싶지 않다. 죽을 때까지 상처받고 싶지 않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40대예요. 50대예요. 자녀가 없겠습니까? 그 자녀가 뭘 볼까요? 우리 엄마가 우리 할머니를 버렸네. 그럼 그 자녀도 나중에 크면 이 엄마에 대한 상처가 고스란히 왔을 텐데 어떻게 할까요? 버리겠죠.
지금 시대가 그래요. 지금 시대가 그렇습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나의 이야기고 우리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측근의 이야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시대 가운데 지금 5월이 가정의 달이지만 가정이 무너졌어요. 어린이날이지만 어린이가 없어요. 어버이날이지만 이젠 부모님이 없어요. 부모님이 계셔도 부모님 인정을 안 해주는 시대, 가정이 무너질 시대가 오늘날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살고 어떤 결단이 필요하느냐. 그냥 가정의 달이라고 카네이션을 달아주고 축하해주고 이게 끝날 게 아니라, 어린이날이라고 어린이 축복해주고 끝날 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의 일이에요. 부모가 될 나의 일이고 자녀를 가질 나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이 시대를 알아야 돼요. 이 시대를 알고 이 시대를 활용해야 돼요. 올라타야 돼요. 그리고 이 시대를 넘어서야 돼요. 이 시대의 한계를, 이 시대의 사랑을 우리가 넘어서야 됩니다. 우리는 각자가 가진 소명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큰 소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게 아주 중요한 소명이지만 각 시대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명은 달라요. 아브라함 때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 있었고, 다윗 왕 때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 있었고, 모세 때 하나님 주신 소명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우리 글로비전 교회에게 주신 소명들이 있어요. 근데 그 시작이 뭐다? 우리지만 우리 가정이에요. 우리 가정입니다. 가정의 회복이에요. 왜 이 시대, 오늘날의 시대에 가정이 무너지게 되었을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가정에 들어가면 서로 탓만 합니다. 부모는 자녀 탓하고, 자녀는 부모 탓하고, 부모가 본을 보여야지.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녀가 예의가 있어야지. 간극이 좁혀지지가 않아요. 가정의 권위가 사라진 시대예요. 부모의 권위가 사라진 시대예요. 누가 먼저 용서하고 용납해야 될지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요, 여러분, 오늘날에 다음 세대 가운데 청년 3명 중에 1명만 결혼에 긍정적입니다. 3명 중에 2명 결혼 안 한대요. 그리고 이 1명이 결혼하겠다고 하는데 그 1명 중에 절반은 자녀를 안 낳겠대요. 이게 정말 심각하죠. 심각합니다. 제가 곰곰이 묵상을 해봤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 가정이 무너져서. 가정이 무너졌기 때문에 자신이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도 나는 결혼을 할 거고, 결혼을 하더라도 상처 주는 부모는 되지 말아야지. 라는 결단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계속 상처를 받고 계속 올바른 부모의 상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 올바른, 정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사랑을 만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결혼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상처 주는 부모가 되지 말아야지 해서 결국 부모가 되는 걸 포기해버리는 시대. 왜요? 제대로 된 부모를 본 적이 없어요. 그 하나님이 진짜 나의 아버지라고 믿어지지가 않아요. 부모가 될 자신이 없는 거예요. 제가 인터뷰 하나를 봤는데 이것도 되게 마음이 아픕니다.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24살 자매예요. 24살 자매인데 이 자매가 어렸을 때 이혼 가정이고, 그리고 그 부모님에 의해서 학대를 심하게 받았습니다. 말로 언어적인 폭력과 그리고 손찌검도 많이 당했어요. 늘 상처투성이의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이 자매가 다짐을 했대요. 뭘 다짐했을까요? 뭘 다짐했을 것 같습니까, 임병재님? 나는 그렇게 안 살아야지. 네. 첫 번째 다짐한 게 결혼 안 하겠다. 그리고 두 번째 다짐한 게 아이 안 낳겠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자매가요, 결혼만 안 했지 남자친구를 만들어요. 그리고 사실혼 관계로 지냅니다. 24살에 결혼만 안 하고 같이 사는 거죠. 그러다가 갑작스럽게 아이가 생겨요. 그러니까 생각도 안 한 인생이었는데
아이가 생겨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남편이 뭐라고 했을까요? 아이를 버려라. 근데 이 자매 입장에서 아이를 지우는 것도 너무 무섭고 이 아이를 버리는 것도 너무 무서운 거. 왜? 이 아이가 자기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이 아이를 키웁니다. 결국 어떻게 되냐면 그 남자가 이 여자를 버려요. 24살에 이제 만삭인 미혼모가 됐어요. 자기는 부모님처럼 살고 싶지 않아서 결단한 거거든요. 결혼 안 하고 아이 안 낳겠다. 상처 주지 않겠다. 근데 시작부터가 또 상처 주는 인생으로 대물림되는 거예요. 자기는 잘 산다고 생각했고 자기는 정말 확신이 있었어요. 부모와 다를 거라는 확신. 그러나 결과는 어떻습니까? 똑같습니다. 똑같다는 거죠. 부모처럼 되고 싶지 않았는데 갑작스럽게 부모가 됐어요. 그래 생각한 게 뭐냐면 그렇다면 내가 상처 주는 부모가 되지 말아야지. 거꾸로 하는 거죠. 상처 주는 부모가 되지 말아야지. 좋은 부모가 돼야지. 그러면서 계속 고백하는 게 뭐냐면 이미 나는 상처를 줬다. 앞으로도 더 줄 것 같다. 그런 내 자신이 너무나 싫다. 밉다. 나 같은 건 죽어버려야지. 계속 그 말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모가. 24살의 자매가. 여러분 이 자매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건 예수님 만나는 겁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아멘.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우린 다 똑같아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다 똑같은 죄인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 만나고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사랑을 겪게 됩니다. 참된 아버지가 누군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럼 내 안에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내 안에 우리 가정에 되물림되는 저주를 끊어내야 돼요. 예수님 만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곳에요 지금 실제 부모님 세대가 계시고 앞으로 부모가 될 세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꿈꾸고 여러분들이 바라는 부모님은 어떤 부모입니까? 어떤 부모를 꿈꾸십니까? 어떤 부모를 기도하고 계십니까? 이거 필요한 거죠. 어떤 사람 말해요. 나는 내 자녀에게 큰 사랑을 줄 거야. 큰 사랑을 줄 거야. 어떤 부모는 나는 큰 유산을 남겨줄 거야. 그리고 또 어떤 분은 결단하는 거죠. 내가 받은 상처 하나도 받지 않게 할 거야. 그리고 또 나는 복음을 남겨줄 거야. 다 맞는 말입니다. 다 좋은 거예요. 다 남겨주면 너무나 좋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완벽한 부모가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완벽한 부모. 그래서 내 다음 세대가, 내 자녀가 완벽한 부모인 나를 닮아서 완벽한 존재가 되길 원해요. 모든 부모님들의 바람이에요. 그래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부모님이 되는 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완전한 부모는 없어요. 그럼 우리가 꿈꿔야 할 진짜 참된 부모는 뭔가? 좋은 부모가 뭔가? 완전하고 완벽한 부모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 충분히 좋은 부모, 예수 안에서 충분히 괜찮은 부모예요. 충분히 좋은 부모, 충분히 괜찮은 부모가 우리는 돼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어린이날 맞이해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충분히 괜찮은 부모가 뭔지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 가정이 무너진 이 시대 가운데 다시 가정이 회복되고 부모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와 부모님을 향한 모든 은혜들이 우리가 다시 회복되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 17장입니다. 사사기 17장 보면요. 이 17장부터 이 성경에서 가장 통틀어서 손꼽을 정도로 암흑기예요. 가장 암울한 시대가 이 사사기 17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근데 그 시작이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 16장인데 16장은 바로 삼손의 죽음이에요. 16장에서 사사였던 삼손이 죽습니다. 오늘 17장엔 사사가 없어요. 이 사사가 없는 가운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도 없고 왕도 없고 율법도 지키지 않고
자기 뜻대로 예배드리고 자기 뜻대로 제사장 세우고 믿음도 없고 엉망진창인 채로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같은 이스라엘 지파끼리 사륙하고 막무가내한 대로 보이는 대로 죽이고 거기다가 우상 숭배까지 만연하는 시대가 이 사사기 17장부터 쭉 이어지는 거예요. 21장까지. 근데 뭔가 이상합니다. 뭐가 이상하냐? 어떻게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신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삶이 이 정도로 처절하게 무너질까? 단순히 사사가 없어서 이렇게 무너질 수 있을까? 이렇게 패역한 백성이 갑자기 됐을까? 너무 급속도로 되거든요. 그게 이상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급속도로 갑자기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 바로 가정의 실패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가정의 실패. 사사기 11장 1절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시작. 아멘. 미가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 내용을 다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니까 이 미가라는 사람이 에브라임 산지에 있었는데 이 미가의 집안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특징이 있습니다. 3가지. 첫 번째는 아버지의 부재예요. 이 미가라는 사람은 아버지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 중심으로 어머니가 가정을 이끌어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미가라는 사람은 굉장한 부자입니다. 이 사사기의 혼란스러운 시기 가운데 돈의 권력을 쥐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이 미가의 어머니는 미가를 정말 사랑했어요. 그리고 이 자녀에게 그리고 신앙심을 전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신앙심이 남달랐어요. 왜 그러냐면 이 미가라는 이름 자체가 뭐냐면 이 암흑기의 시기 가운데 미가라는 이름은 여호와 같은 분은 누구인가? 아주 거룩한 이름이에요. 아무도 이 시기에 이렇게 이름 안 지어요. 돈도 많고 이 자녀에게 신앙을 물려주고 싶어하는 이 어머니의 마음이 묻어납니다. 여호와 같은 분은 누구인가를 좀 쉽게 말하면 이거죠. 여호와 같은 분은 없다.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런 거야. 여호와 같은 분은 없다야. 여호와 같은 분은 없다야. 밥 먹어야지. 매번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자기 스스로 아이를 부르면서. 그러면서 축복을 하는 거예요. 아이가 계속 듣겠죠. 아, 주님 같은 분은 없구나. 주님 같은 분은 없구나. 이 미가의 부모님은 이 아이에게 완벽한 부모님이 되고 싶어 합니다. 물질적으로도 시대적으로도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그런데요. 이 어머니의 삶이 어땠느냐가 중요하죠. 어머니의 삶.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17장 2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미가의 어머니가 돈을 잃어버리는데요. 그 돈이 은 1,100이래요. 제가 이걸 찾아보니까 이게 가늠이 안 되잖아요. 얼마인지. 찾아보니까요. 이 일용직 하시는 분들이 100년을 일해야지 얻을 수 있는 돈이에요.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돈이에요. 100년을 일해야지 얻을 수 있는 돈을 지금 이 미가의 어머니가 잃어버립니다. 그 정도로 큰 부자였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잃어버린 후에 태도가 어땠느냐. 이 어머니가 잃어버린 후에 태도가 어땠느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이 잃어버린 문제 가운데 자신을 돌아보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잃어버리자마자 야이 하면서 저주를 남발하는 거예요. 누가 내 돈 가져갔어. 저주하고 욕하고 남탓만 하는 거죠. 계속 저주를 하는데 누가 듣든지 상관없어요. 내 돈 가져간 놈은 다 벼락 맞아 죽어버려라 이렇게 욕했겠죠. 저주했겠죠. 목이 부러져 해라.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집에서 잃어버렸다면 가족이 가져갔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부모님이라면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우리 합리적으로 저는 아직 자녀가 없겠지만 우리 집안에서 돈이 없어졌다. 그럼 저도 부족한지라 제일 먼저 의심할 사람이 은혜사모. 그게 아니면 나중에 하나님 주실 자녀겠죠. 그쵸? 그러면은 거기다 대놓고 없어졌다고 바로 욕합니까? 돈을 가져간 이 도둑놈은 죽어버려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상식적이지도 않아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몇백억을 가져간 거예요. 지금 없어진 거예요. 몇백억이 없어지자마자 그 충격으로 바로 이 어머니가 고백하는 거 뭐냐면 저주하는 거예요. 누가 가져갔든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아들이 들었을 수도 있는데 아들이 훔쳐갔을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주부터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어머니는 아까 뭐라고 그랬죠? 자기 아들의 이름을 미가라고 지을 정도로 신앙심이 좋은 어머니였다. 근데 돈을 잃어버리자마자 저주하는 삶을 살기 시작해요. 이 어머니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뭐가 드러납니까? 겉으로는 자녀를 위한다 하지만 실제는 뭐예요? 자녀보다 돈이 중요한 거예요. 이 물질이 이 자매의, 이 어머니의 하나님인 거예요. 자기 분에 못 이겨서 돈을 아쉬워하고 아까워하면서 돈을 가져간 이 도둑놈을 향해서 아들 들으라고 아들의 귀에 대고 계속 귀에 박힐 정도로 죽어라 이놈아, 죽어라 이놈아, 저주받을지어다 계속 욕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심했는지 이 아들이 양심 고백을 하는 거죠. 양심 고백을 합니다. 뒷부분 17장 2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져갔나이다 하니 아들이 솔직하게 어머니한테 말합니다. 그 저주를 못 견뎌서 어머니 제가 은 1,100 훔쳤습니다. 제가 가져갔어요. 내가 훔쳤습니다. 이 미가의 어머니, 그리고 미가는 분명히 부자고 신앙심도 좋은 가족인데 그 가정의 실체가 금방 드러납니다. 이 아들은 누군가가 100년을 뼈 빠지게 벌어야 할 그 금액을 아무렇지도 않게 훔치는 도둑놈이고, 이 엄마는 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사랑한다 말은 하지만 아들이고 뭐고 간에 돈이 가장 우선인 거예요. 저주와 막말을 퍼붓는 돈 중심의 어머니였고, 이 문제 가운데 성경에 어디를 봐도 이 부자가 하나님을 찾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런 모습이 없어요. 부모 세대가 먼저 그런 태도 보이지도 않고 자녀가 돈을 돌려줬는데도 잘못했단 말도 없어요. 그냥 주면 끝이에요. 돈만 주면 끝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어마어마한 돈을 도둑질했다는 아들의 죄가 드러났는데 그 어머니가 그 아들을 어떻게 했느냐? 경찰에 신고하든지 혼을 내서 때려서라도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도록 교육시키든지 해야 되는데 이 어머니 어떻게 합니까? 뒷부분에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냥 축복도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복받기를 원한대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돈 받았으니까 됐다요. 돈이 왔으니까 됐다. 아, 넌 정말 참 정직한 아이구나. 너는 돈도 돌려줄 줄 알고 우리 아들 최고, 우리 아들 짱. 이게 끝이에요. 겉과 속이 다른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엄마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완벽한 부모니까 나는 이 아이한테 뭐라고 하기가 좀 그래. 나는 완벽한 부모니까 그냥 사랑으로 용서해줘야지. 완벽한 부모가 되길 원해요. 완벽한 부모가 나의 자녀 또한 완벽한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두 가지 반응이에요. 무반응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폭력적인 반응이 나올 수 있어요. 두 개 다 뭡니까? 이 자녀가 다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기 때문에 못 때리고 나기 때문에 진짜 훈육하는 마음으로 때리는 게 아니라 죽일 듯이 때리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이런 삶을 삽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신앙이 있는 척을 하죠. 하지만 이 부모나 자녀 둘 다 죄에 대한 회개가 없어요. 이 죄를 직면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중심으로 대화하는 부자가 아니에요. 미가의 어머니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축복해주고 미가가 돈을 줬거든요. 근데 그 돈을 다시 미가한테 줘요. 미가에게 다시 돌려줘요. 하여튼 미가가 그 돈을 어떻게 하냐면 다시 어머니를 줘요. 왔다 갔다 합니다. 어머니를 다시 주더니 뭐라 그러냐면 사사기 10장 4절에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가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뭘 만들었습니까? 우상을 만들었어요. 우상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 우상이 사사기 17장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패약하게 만드는 우상이 됩니다. 그냥 한 우상이 아니라 이 우상 하나 때문에 한 지파가 한 민족을 사륙하는 그런 우상이 돼요. 근데 시작이 뭐였다?
어머니와 부자의 관계였다.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였다. 가정의 관계였다. 가정의 문제였다. 미가의 부모님의 이 완벽한을 유지하려는 이 부모 콤플렉스가 자기만 망친 게 아니라, 자기 자녀만 망친 게 아니라 이 시대 가운데 모든 이스라엘 지파를 망쳐버려요. 대표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가정이 무너진 거예요. 돈이 최고고 돈에 매여 살았던 이 어머니로 인해서 신앙적인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미가, 신앙적으로 살겠다고 고백했던 이 미가는 시대의 도둑놈이 되고 하나님을 떠나는 우상 숭배자가 됩니다. 이 미가가 나중에 자기 집안에 신당을 만들고 이 우상 가지고 우상 세워놓고 자기 아들 데려놓고 이 아들로 제사장 만들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예배 드려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이 미가의 어머니 자리에 우리의 이름을 넣어도 다 똑같아요. 우리의 이름을 넣어도 달라질 게 없어요. 우리가 누구를 비판하고 정죄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도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부모로 살고 계십니까?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어떤 부모가 되길 원합니까?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시대를 살아갈 우리뿐만 아니라 앞으로 시대를 살아갈 다음 세대들에게도, 그 다음 세대들에게도 이 시작이, 나로부터 시작되는 이 믿음의 시작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단순히 어린이날 축복해주고 어버이날 축하해주고 끝낼 게 아니에요. 나는 어떤 부모로 살고 있는가? 나는 앞으로 어떤 부모가 되길 원하는가?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늘 이 고민이 없으면 우리는 아주 중요한 걸 잊어버립니다. 좋은 부모가 뭘까요? 좋은 부모가 뭘까요? 이 미가의 가정처럼 돈이 많으면 물질적으로 다 해주면 좋은 부모입니까? 아니에요. 아니면 미가라는 이름처럼 거룩한 이름을 세워주고 거룩하게 예배드리게 하면, 예배 드린다고 해서 이 가정이 좋은 가정이 되고 이 부모가 좋은 부모가 됩니까? 아닙니다. 필요한 게 있어요. 필요한 게 뭐냐면 문제와 상황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나를 직면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직면할 수 있는 능력. 이 어머니는 돈을 잃어버렸을 때 저주할 수 있어요. 저주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욕할 수 있어요. 기분대로 욕할 수 있어요. 하지만 자녀가 듣고 있고 자녀가 고백을 했다면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다라고 자녀에게 말할 수 있어야죠. 그리고 자녀에게 너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돈을 훔쳤으면 하나님께 죄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부모에게 용서를 구해야지. 그게 없어요. 자기를 직면할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이 상황과 문제를 직면할 수 있게 도와줄 동역자도 없어요. 그리고 들을 생각도 없고. 나의 잘못이 발견되고, 특히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의 잘못이 발견됐을 때 중요한 것은 먼저 하나님 뜻 가운데 나를 보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는 능력이 중요해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요즘에 한국교회가 이제 무너져가고 어려워지고 한국교회 사역자들이 여러 가지 유혹에 빠지고 무너지는 이 시점 가운데, 그 인터뷰를 통해서 제가 뭘 들었냐면 이걸 들었습니다. 어제 리더분들하고도 나눴는데 그분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내가 누구누구로 사람들이 다 아는 이름으로 살 때는 너무나 완벽한데 내 본명으로 살 때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바라보는 능력이 부족했다. 나를 직면하는,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를 솔직하게 말하는 시간이 부족했다. 플러스 그런 공동체가 없는 거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그 순간 다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니까. 근데 여러분, 교회는요, 이상한 사람들만 오신 거예요. 우리 옆분들 바라면서 인사합시다. 우린 다 이상한 사람입니다. 우리 글로비전 교회에게 주신 은혜는요, 척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다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상한 우리들을 다 찾으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하는 특별한 사람들로 만드신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근데 우리가 처음부터 특별한 척하고 있으면
이건 하나님 앞에 너무나 잘못된 태도인 거죠. 우린 이상한 사람이에요. 우린 패악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저주했던 사람이고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이고 여전히 나밖에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연약함을 직면할 줄 아는 자, 내가 나밖에 모르고 내 상처밖에 모르고 내 위주로 생각할 수밖에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러니까 예수님 필요하죠. 같은 공동체 앞에서 고백하고, 잘 사는 것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내가 못 사는 것도 고백하는 게 정말 귀한 능력이에요. 이거는 훈련입니다. 이게 없었대잖아요. 다 나를 이상하게 본다. 내 아내마저도. 하나님 앞에 내가 진짜 얼마나 죄인인지를 제대로 직면해야 돼요.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직면해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나를 이해하는 지능이에요. 나를 이해하는 지능. 나를 알수록 내 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생각해요. 나를 알수록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인지를 보여줘야지. 나만 알고 있기 아까우니까 보여줘야지. 아니에요. 나를 알면 알수록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가 깨달아지는 겁니다. 나를 모르면 내 약점도 인정할 수가 없어요. 나를 모르면 나의 죄도 인정할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다른 사람의 죄만 보여요. 왜? 나는 완벽하니까. 다른 사람의 죄만 보이고 다른 사람의 잘못만 보입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용납이 안 되고요. 용서가 안 돼요. 완벽한 나는, 그리고 완벽한 부모인 나는 내가 너 때는 다 잘했어. 내가 너 때는 잘 인내했어. 내가 너 때는 개근상을 받았어. 내가 너 때는 이렇게까지 안 살았어. 난 예의 바랐어. 그런데 넌 왜 그래? 내 아이는 왜 그래? 저 사람은 왜 그래? 내 남편은 왜 그래? 내 아내는 왜 그래? 내 부모는 왜 그래? 이 근본이 뭐다? 나는 완벽해요. 나는 완벽해요. 내가 기억하는 내 자신이 너무 완벽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5살 때 여러분 자신을 떠올려 보세요. 그런 천재가 없어요. 5살 때, 여러분 6살 때, 학교 다닐 때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감수성이 예술가처럼 풍부한 천재가 없어요. 내가 나를 생각할 때는 다 용납해요. 부족한 것보다도 좋은 것만 생각합니다. 자기의 약점을 안다는 것, 그리고 그 약점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그 약점으로 인해서 인정하면 뭐가 따라와요? 회개가 되고, 회개가 되면 주님이 필요해요. 주님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연약한 자, 말로만 연약한 자, 말로만 부족한 자가 아니라 진짜 연약한 자의 태도를 삽니다. 진짜 부족한 자의 태도를 삽니다. 그게 뭐예요? 경청하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내가 부족하니까 들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 찾아갈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힘내니 내가 여기 있습니다. 원어로 번역하면 뭐예요? 내가 주님을 봅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 의미가 뭐가 들어가 있냐면 나의 모든 삶을 번제로 하나님께 바쳐드리오니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주님 뜻대로 사용하소서. 이 고백이에요. 듣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삭 밭을 할 때도 이 말했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는 그 찰나에도 아브라함이 힘내니, 이사야를 찾을 때도 하나님이 저 백성에게 우리를 위해 누가 갈고, 이사야가 뭐라 합니까? 힘내니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모세한테도 모세야 모세야 힘내니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면 신을 벗어라. 여러분 경청은 듣는 겁니다. 이 부족함의 태도예요. 내가 연약함의 태도입니다. 이런 자들이 자녀가 약점이 드러날 때 공감해 줄 수 있어요. 울타리를 쳐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나도 안 되면 자녀들을 케어할 수가 없어요. 나도 약하고 부족한 사람이니까 도와줄 수 있죠. 여러분 옛날에 어른들은 떡을 되게 귀하게 여기셨어요. 저도 어른이지만 저 더 이전에 세대 분들은 떡을 많이 드셨을 겁니다.
근데 요즘 친구들은 떡을 잘 안 먹어요. 떡 잘 먹습니까? 그래요. 네. 자, 떡이랑 뭐 치킨이랑 피자가 있다. 햄버거랑 뭐 먹을 거예요? 그쵸. 솔직해서 안 그러면 떡만 먹을 생각이었어요. 네. 떡이 귀한 음식이었어요. 떡이 귀한 음식이었습니다. 근데 떡이 있으면 떡을 먹긴 하겠죠. 하지만 요즘 사람들은, 요즘 청년들은 똑같은 금액이라면 떡 안 먹어요. 피자나 치킨을 먹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시골에 가면 시골에서 떡을 그렇게 많이 하세요. 할머니가. 그러면 어른들은 볼 때마다 제 입에 떡을 넣어주는 거예요. 야, 떡 먹어라. 떡 너무 맛있다. 전 떡 안 좋아하거든요. 잘 안 먹습니다. 잘 먹기도 하는데 밥을 먹고 배고프고 배부르고 그리고 내가 먹고 싶은 게 있으면 떡보다는 그게 더 좋죠. 그런 세대입니다. 근데 할머니도 계속 입에 넣어주시고 저희 어머니도 계속 입에 넣어주시고. 왜 입에 넣어줄까요? 부모님들이. 자기 시대 때는 이 떡이 귀했으니까 이 귀한 거를 넣어주고 싶은 거예요. 귀한 거를 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전문적인 용어로 뭐냐면 투사예요. 들어보셨습니까? 투사? 아이도 좋아할 거야. 얘가 떡 맛을 몰라서 그래. 먹어보면 분명히 좋아할 거야. 그래서 넣어주는 거예요. 부모님들의 마음과 생각을 넣어주는 거죠. 근데 이게 또 좋은 쪽도 있지만 이 투사가 또 무서운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결국은 내 문제라는 거예요. 내 문제. 내 문제. 해결되지 않은 나의 문제가 있는데 나는 완벽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이것을 자꾸만 내 아이의 문제로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너의 문제야. 아이가 공부를 못합니다. 그럼 이건 누구의 문제입니까? 1차적으로 부모님의 문제죠. 네. 죄송합니다. 왜냐면 그런 적이 있었어요. 우리 그 최 목사님이 저희들한테 막 공부를 열심히 해라. 왜 공부에 집중 못하냐. 공부 똑바로 해야지. 이렇게 말했을 때 김 목사님 딱 한마디 했어요. 중고등학교 성적표 다 떼어보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나 그래도 공부 잘했어. 나는 아픔이 있었잖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부모님이 공부를 잘하실 수도 있고 공부를 못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바라는 게 뭐냐면 내 자녀는 잘하길 원해요. 내 자녀는 서울대 가길 원해요. 내 자녀는 천재라고 생각해요. 두 발로 걸어 다니는 게 사람이 다 두 발로 걸어 다니는데 두 발로 걸어 다니면 오, 천재다. 말을 할 수 있는 것도 사람인데 말을 하면 오, 천재다. 너는 부자가 돼야 돼. 너는 좋은 사람하고 결혼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실제적인 문제는 뭐예요? 내 문제니까. 그게 내가 못했으니까, 내가 못 갔으니까 나라는 거. 이게 투사예요. 제가 무슨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과 나중에 꼭 한번 가고 싶은 데가 있어요. 여기 행주대교만 딱 지나가면요 바로 새로 생긴 공원이 있습니다. 이건 아주 핫플레이스예요. 저는 지나가다만 봤는데 공사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이제 공원으로 바뀌었어요. 그 공원 이름이 고양한강평화공원이에요. 고양한강평화공원. 이게 막 생겨난 공원이 그 뭐죠? 강 쪽으로는 강은 보이지 않지만 자유로 쪽을 기반으로 잔디가 깔려 있는데 그냥 잔디하고 몇 그루의 나무가 쫙 깔려 있어요. 앞으로 거기 딱 서면요 여기는 한국이 아니라 여기는 독일 같아요. 그리고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지금 그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에 있는 정원에 와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 사람만 뛰어다니지 않으면.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 곳. 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 주차장도 공짜인 것 같더라고요. 사람이 없어요. 거기에. 강아지 데리고 가면은 되게 외국인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래서 거기에 제가 여러 가지 생각해서 여기서 나중에 자녀랑 같이 캐치볼 하면 정말 좋겠다. 네, 캐치볼 하면 정말 좋겠다. 아무튼 그런 생각 가운데 제가 말씀을 읽다가 이 말씀은 좀 자연이 탁 트인 곳에서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딱 그게 생각이 나는 거야. 거기가. 지금 가면 딱 좋겠구나. 그래서 기쁜 마음에 아침부터 이제 성경책 챙기고 아이패드 챙기고 가서 읽을 책들도 챙기고 그리고 여기 와가지고 저게 뭐죠 이거? 돗자리도 챙기고 그리고 가가지고 목마를 수도 있으니까 저는 준비성이 철저하거든요. 물도 챙기고 물 하나는 안 되겠지? 게토레이도 챙기고 포카리스트 좀 챙기고 집에 남아있는 거 다 쓸었어요 그냥. 그리고 여기 우리 체육대회 때 그때 좀 싸준 게 있어요 저한테. 그래서 그 카스타드랑 초코파이 이런 것도 챙기고 막 행복하게 다 챙겼어요. 그리고 그 지하실에 내려오니까 그 접이용 의자가 또 들어가 있잖아요. 그것도 챙기고 그 날아갈까봐 담요도 챙기고
여러 가지 막 챙겼어요. 정말 많이 챙겼어요. 근데 잠깐 가가지고 그냥 말씀 읽고 묵상하고 올 거였는데 막 챙기다 보니까 막 챙겼어요. 그리고 나서 신나게 거기 딱 주차를 하고 나서 이제 시동을 딱 끄고 제가 고함을 질렀어요. 아! 마음 가운데 하나를 안 갖고 온 거예요. 저는 항상 음악과 같이 다니거든요. 찬양과 블루투스 스피커를 안 갖고 온 거예요. 그걸 제일 먼저 제가 충전하고 있었거든요. 이거 꼭 가져가려고. 그때 여러분 제 안에서 이때까지 싸운 거 아무 소용 없어. 왜? 찬양과 함께 못하니까. 나는 그걸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찬송가 이 클래식 그 연주하는 찬송가를 들으면서 자연을 느끼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느끼고 그러려고 했는데 블루투스 스피커가 없어. 뛰어다니는 개소리 들어야 돼. 개소리. 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 분노가 올라오는데 어떤 분노가 올라오느냐? 나는 너무 잘 준비했는데, 난 너무 바쁘게 준비했는데, 나는 훌륭한데, 나는 허점이 없는데 옆에 있는 은혜사를 바라보면서 너는 뭐 했어? 너는 뭘 준비했어? 은혜사는 딱 몸만 이렇게 준비했거든요. 넌 뭘 준비했어? 라는 불평과 불만이 내 마음 가운데 막 올라오는 거. 그게 소리로 나온 거야. 아! 그러니까 저쪽이 너무 깜짝 놀란 거야. 갑자기 왜 고함을 지르냐? 고함을 왜 지르냐? 왜 제가 그랬을까요? 완벽하니까. 내가 완벽하다고 생각하니까. 상대방도 나처럼 완벽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완벽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딱 이거예요. 나는 하는데 왜 넌 못하냐? 우리가 이러지 않습니까? 가정 안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여러분 친구들 관계에서도 그렇고 선교 갔을 땐 여러분 말할 것도 없어요. 선교 갔을 때 우리 필리핀 선교만 갔을 때도 이런 일이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나는 하는데 넌 못하냐? 이게 바로 투사예요. 근데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제가 챙기라고 부탁도 안 했어요. 마음속으로만 제가 생각했지. 가서 찬양을 듣고 그렇게 해야지. 그리고 제가 뭐라 하냐 은혜사님한테 딱 그렇게만 얘기했거든요. 가서 말씀 보고 하니까 책만 챙겨요. 본인 책만 챙긴 거예요. 물이랑 이런 것만. 그래놓고 제가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내가 얼마나 부족한 거를 놓치는 거예요. 이게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그때 그 차에서 아주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이죠. 내가 여기서 너 왜 못 챙겼어? 너 무슨 생각으로 왔어? 이렇게 말을 하면 어떡합니까? 네, 우리는 싸우고 와야 돼요. 집으로. 오전에 있는 모든 시간들이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딱 주님 붙잡고 인정했어요. 주님, 이건 내 문제입니다. 이건 내 문제입니다. 저 사람 문제가 아니고 내 문제입니다. 그리고 누가 놓고 왔어요? 제가 놓고 왔습니다. 제가 연약하고 제가 부족함을 주님 앞에 인정합니다. 블루투스 스피커는 없지만 제가 주님 앞에 인정합니다 하면서 그 밖에 것들 많이 왔잖아요. 가져온 거. 그래도 이것들이라도 잘 챙겨올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를 붙잡았어요. 감사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때에는 제가 은혜사모한테 말하지 않았어요. 이걸 가지고 좀 더 묵상을 하고 좀 더 하나님하고 이제 물어보고 제가 왜 그 자리에서 소리를 쳤는지 이런 거를 꼭 나눠야 돼요. 나만 은혜 받고 끝날 게 아니라 왜 내가 이런 행동을 하고 하나님 앞에 뭘 놓쳤고 다시 내가 뭘 붙잡았는지를 은혜사모한테 나눴어요. 내가 그때 고함을 질렀잖아요. 왜 질렀게요? 제 마음 가운데 내 문제를 당신의 문제로 전가했어요. 그래서 난 이렇게 챙기는데 왜 너는 뭘 챙겼어? 라는 마음이 내가 정말 여기까지 나오고 싶었다. 근데 이게 내 문제라는 걸 하나님이 알려주셨다. 내 실수인데 내가 당신의 실수라고 투사했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미안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은혜사모한테도 잘못을 이제 구한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이 필요해요. 저도 많이 부족하지만 우리 다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 부족한 것이 드러날 때 난 아닌 척, 나는 완벽한 척 할 필요 없어요. 그게 더 이상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 연약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부모의 관계든지 부모와 자녀 관계든지 부부의 관계든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고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를 인정하고 고백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 내가 상대방을 생각한다고 하는 말들, 근데 결국 내 문제거든요. 그게 염려로 가는 거예요. 염려하는 말이 처음엔 염려지만 나중엔 짜증이 되고, 이 짜증이 나중에는 분노가 되고, 이 분노가 상처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상처의 열매. 제가 딱 그 순간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렇게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 내 문제를 상대방에게만 전가시키면 아, 이래서 이혼을 하겠구나. 내가 봤을 때 못마땅, 너무 못마땅. 난 완벽한데 너무 못마땅한 거예요.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완벽한 어른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완벽한 어른의 부분도 있죠. 그렇게 보일 때도 있죠.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다는 거죠.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나이를 먹는다는 거, 다 나이를 먹어가잖아요. 우리가 함께 나이를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우리가 완벽하지 않고 연약한다고 고백하면, 그리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붙잡는 자인지를 주님 앞에 고백하는 나아가는 모습들이 드러난다면, 우리가 서로 연약한 모습이 드러날 때 예수님 안에서 이해하고 예수님 안에서 받아주고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고 예수님 안에서 수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게 성장하는 거예요. 성장하는 겁니다. 내가 연약한 것을 인정하면 다음 세대를 바라볼 때, 내 자녀를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요. 내 말이 법이 아니에요. 우리는 완벽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완벽한 부모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부모가 되어야 될까요? 부모의 진짜 권위가 뭘까요? 가정에서 진짜 회복돼야 될 권위, 그게 뭘까요? 제가 저번주 토요일 날에 이 자리에서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하고 그 성경을 읽었어요. 그쵸? 성경 나눴죠. 그 뭐 읽었죠? 네, 여호수아를 읽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고백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죠? 네, 이게 진짜 마음에 담겨져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아주 귀한 주옥 같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다 듣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자는 거예요. 그 옆에서. 네, 임경재가 도는 거예요. 임경재가. 근데 제가 이해가 됐어요. 왜냐면 임경재 정말 고생 많이 하거든요. 일주일 동안 열심히 학교에서 그 이제 센터에서 일하고, 센터인가요? 네, 센터에서 일하고 토요일 날도 여기 와가지고 또 이거 헌신하고 평일에도 와가지고 이거 다 고치고. 근데 자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자고 있는데 너무 마음이 좀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냥 놔뒀어요, 처음에. 근데 갑자기 놔둘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나는 거예요. 옆에 있던 지용군이 임경재를 엄청 때리는 거예요. 이게 반대로 된 거죠. 선생님이 학생을 깨워야 되는데 학생이 선생님을 깨우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그것도 그냥 놔뒀어요. 왜? 피곤하니까, 이해하니까. 그런데 갑자기 그 때리는 거를 너무, 이제 지용군이 너무 과하게 때렸어. 너무 과하게 때려 소리가 커지니까 사랑 어린이하고 유리 언니가 그걸 본 거예요. 이 세 명의 학생이 선생님이 자는 걸 봤을 때 이제 입꼬리가 올라가는 게 시작하는 거죠. 선생님이 잔다라는 걸 이제 말하고, 이제 그런 게 딱 보여서 제가 그 자리에서 인규 형제한테 일어나라 하고, 네, 자리에서 일어나라, 그리고 뒤로 가라 라고 말을 했어요. 그 인규 형제가 자리에 있으면서 뒤로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제 설교를 하고 그날 저녁에 왔는데 너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내 마음이. 그래서 왜 불편할까 하는 게 계속 물어보는데, 아까 그 장면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임경재한테 제가 했던 장면이. 제가 한 건 임경재한테 일어나라고 뒤에 가라는 거는 잘못된 게 없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야죠. 그렇지만 선생님이잖아요. 우리가 학생들 앞이고 선생님으로서 존중을 해줘야 되는데, 제가 지혜롭게 존중하지 못했구나라는 게 하나님 앞에 걸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가지고 말해라. 너의 부족함을 말해라. 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좀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왜? 그래도 나는 최소한 좀 존중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나중에 가서 이제 임경재한테 사과를 했어요. 내가 그 자리에서 다음 세대 다 있는 데서 그냥 학생같이 내가 일어나라고 뒤에 가가지고, 또 뒤에 가는데 또 임경재 마음 가운데 약간 반항심이 있거든요.
저기 가서 자는 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도 다시 일어나라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들이 내가 좀 미안하다. 다음부터는 선생님으로서 더 존중하겠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임경재가 괜찮대요. 자기 그렇게 신경 안 썼대요. 그래서 앞에 있는 상우 형제가 그랬어요. 거짓말하지 마. 네, 그랬더니 임경재 예 하더니 이제 받아줬어요. 여러분 이게 힘들지만 저는 이걸 유산으로 받았습니다. 부모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저한테. 부모님이 하나님 앞에서 뭔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으면 그게 누구라도 그렇게 하셨어요. 저는 이게 귀한 유산이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부모가 될 여러분들도 연약한 자이면 고백하시고 부족한 자이면 고백하시고 그 누가 됐든 건지 남편이 내가 생각할 때 정말 못마땅한 남편, 내가 생각할 때 정말 못마땅한 부인, 못마땅한 자녀들 아니면 자녀 입장에서 못마땅한 부모를 대할 때 진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명령하시면 먼저 입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주님께 도와달라고 내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라 부족하니까 사랑이 안 되고 부족하니까 회개가 안 되고 부족하니까 용납이 안 되죠.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그걸 고백하고 나아가는 거. 그럴 때 진짜 질서가 세워지고 진짜 권위가 세워져요. 강압적으로도 우리는 할 수 있어요. 강압적으로도. 부모니까 말 들어야지. 여러분 군대에서요. 베트남전에서 그 베트남 군인하고 싸우는 미군들 그리고 한국 군인들이 죽은 후에 어떻게 죽었는지를 이제 부검이가 이제 부검을 하는데 어떻게 죽었느냐, 어떤 사람이 제일 많이 죽었느냐, 앞에서 맞은 총보다 뒤에서 맞은 총이 많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군대 때 훈련할 때 강압적으로만 하는 사람들 전쟁 나가서 다 뒤에서 쏘는 거죠. 그건 진짜 리더십이 아니에요. 진짜 리더십은 진짜 내가 우리 부모를 위해서 내가 삶을 드리겠다. 내가 부모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겠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렇게 진짜 헌신하겠다. 생명을 드리겠다. 제자들이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주님이 그런 권위와 그런 질서를 이 땅 가운데 회복하길 원하십니다. 완벽한 부모는 없고요. 완벽한 신앙인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자녀들 앞에서 내 연약함을 인정하고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먼저 회개하고 그리고 자녀들 앞에서도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권위,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실력, 이게 이 시대 가운데 필요해요. 이 시대 가운데 필요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항상 저희 앞에서 그렇게 인정 많이 했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항상 완벽한 아버지셨습니다. 여기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나중에 언제 무너지셨는지 제가 한번 아버지에 대한 상처를 막 아버지한테 말한 적이 있어요. 그때 아버지가 솔직하게 자기가 부족한 점을 저한테 이야기했어요. 나도 어렸어. 나도 사랑을 주는 거에 있어서 서툴렀어. 그래서 내가 미안하다. 다른 거 아니에요. 연약함을 인정하는 그 순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밖에 없는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네. 이러한 자녀의 연약함을 이해해 줄 수 있는 부모, 충분히 괜찮은 부모예요. 충분히 괜찮은 부모. 정말 용기 있는 부모고 내가 죽고 삶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부모입니다. 여러분 오늘 미가의 가정을 우리가 보았어요. 겉으로는 부자고 신앙적으로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부모로 인하여 그 가정이 무너져요. 한 가정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무너져요. 그 가정으로 인해서 우상 숭배가 시작되고 그 가정으로 인해서 지파 간의 피해 전쟁이 시작되고 라이스라는 한 지역의 무고한 백성들이 이 가정에 의한 이 신상 때문에 학살당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벽한 부모가 될 수 없어요. 완벽한 부모는 불가능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부모는 주님 앞에 우리의 누룩이 드러날 때마다 이 연약함을 주님 앞에 인정하고 자녀들 앞에 인정하고 회개하는 부모. 나도 연약하다. 나도 부족하다. 그래서 내가 늘 예수님이 필요해. 나의 아들, 나의 딸아, 너도 마찬가지로 부족하고 연약해. 그러니까 너도 예수님을 의지하기를 내가 기도할게.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말씀에 결론을 맺기 원해요.
여러분, 우리가 다 상처가 있어요. 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상처는 그럼 뭘로 메꾸나요? 내 상처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내 안에 너무나 깊은 구덩이가 있어요. 너무나 깊은 골짜기가 있어요. 무엇으로도 채움받을 수 없는 이 상처, 내 마음에 바람이 들 때마다 이렇게 외롭고 고독한 소리가, 바람 소리가 흘러나오는 나의 상처. 그래서 결혼하기 싫고 이 상처를 내 자녀에게 또 물려주기 싫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가 치유되는 거는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 안에 깊은 골짜기와 깊은 구덩이를 여러분 예수의 사랑으로 채우십시오. 예수의 은혜로, 예수의 이름으로 채우십시오. 이 깊은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우는 거예요. 상처에 집중하지 마시고 구덩이에 집중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은혜로 그 구덩이를 채우십시오. 그럼요, 여러분, 그 구덩이가, 그 골짜기가 예수님의 은혜로 체험받을 때 이게 생명의 강이 됩니다. 생명의 바다가 돼요. 그래서 내 자녀에게 상처의 골짜기로 흐르는 바람만, 세찬 바람이 가는 게 아니라 이 아픈 상처로 만들어진 이 골짜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물이 가득 채워지면, 은혜가 가득 채워지면 내 자녀에게는 은혜가 흘러가는 거예요. 이 은혜가 흘러가길 주님이 원하십니다. 생명이 다음 세대에게 흘러가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 안에서 늘 누르고 인정하시고 명심하십시오. 함께 성장해 가는 거예요. 여기 부모가 이전에 부모를 한번 예습해 본 분은 없잖아요. 다 처음이에요. 내가 30살이 되기 전에 20살 때 30살을 미리 예습을 합니까? 안 돼요. 제 나이 지금 만 37세인데 37세를 지금 처음 맞이하는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일 뿐이에요. 내가 지금 결혼을 했지만 결혼이 처음인, 결혼 2번 하든 3번 하든 4번 하든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서의 그냥 어린아이일 뿐이에요. 어린아이일 뿐입니다. 함께 성장해 가는 거예요. 이 아픔 가운데, 이 아픔의 상처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가득 채워서 이제 내 심령 가운데 생명의 강이 흘러가는, 생명의 은혜가 흘러가는 주님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런 통로가 되기를 도전하시고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보시겠어요? 손을 얹어보세요. 두 손을 얹으세요. 공손하게. 네. 손 얹으시고 고백하십시오. 나는 이미 충분히 괜찮은 부모입니다. 혹시 옆에 배우자분이 앉아 계시면 손을 잡고 이야기해 주십시오. 당신은 이미 충분히 괜찮은 부모야. 아멘. 완벽한 부모가 아닌 충분히 괜찮은 부모로 우리 다음 세대를 사랑하고 양육하는 우리 모든 글로벌 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앞에 아까 불렀던 찬양입니다. 주님 품에 안길 때, 주의 따스한 사랑에 품에 안길 때, 부드러운 주님의 임재 내가 느낄 때, 눈부신 주님을 내가 누리고 내가 기뻐 누리며 온 마음 다해서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 이 깊은 구덩이의 상처에 주님의 사랑이 임하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부모가 되기 원합니다. 기뻐하시는 자녀가 되기 원합니다. 내 다음 세대들에게 내 상처가 물려지는 것이 아니라 이 상처 위에 채워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만이 흘러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나에게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품에 안기오니 주님,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깨끗게 하시고 나를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따스한 사랑에 품에 안길 때, 부드러운 주의 임재 나 느낄 때, 눈부신 주님을 나 기뻐 누리며 온 마음 다해 주 찬양해. 주가 나에게 사랑을 속삭이실 때, 순전하신 주의 사랑 나 느낄 때, 눈부신 주님을 나 기뻐
기뻐 누리며 내 삶 드려 주 찬양해. 이제 주 앞에 두 손 들고 나옵니다. 주 얼굴 바라며 내 사랑 드립니다. 언제나 주 함께 걸으며 주가 주 대신 나누리라. 오 나의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따스한 사랑에 품에 안길 때 주의 따스한 사랑에 품에 안길 때 부드러운 주의 임재 부드러운 주의 임재 나 느낄 때 눈부신 주님을 나 기뻐 누리며 온 맘 다해 주 찬양해. 주가 나에게 사랑을 속삭이실 때 순전하신 주의 사랑 나 느낄 때 눈부신 주님을 나 기뻐 누리며 내 삶 드려 주 경외. 나 이제 주 앞에 두 손 들고 나옵니다. 주 얼굴 바라며 내 사랑 드립니다. 언제나 주 함께 걸으며 주가 주 대신 나누리라. 오 나의 주님 사랑합니다. 나 이제 주 앞에 두 손 들고 나옵니다. 주 얼굴 바라며 내 사랑 드립니다. 언제나 주 함께 걸으며 주가 주 대신 나누리라. 오 나의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연약함을 인정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부족함을 인정합니다.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누룩을 인정하고 함께 주님 맡겨주신 자녀와 함께 보여주신 부모님과 함께 성장하는 충분히 괜찮고 충분히 신앙인이 되기 원합니다. 완벽주의를 내려놓습니다. 완벽한 내 모습을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앞에 연약하고 부족한 삶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시간 주여 세 번의 춤을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주님, 나의 완벽주의에서 오는 모든 상처가 나의 문제이고 나로부터 시작된 주님 실수였다는 것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인정합니다. 나의 잘못입니다. 나의 부족함입니다. 나의 연약함입니다. 하나님, 회피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두 손 들고 나아가오니 주여, 내가 온전히 주님의 것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이 깊은 상처, 이 깊은 상처의 골짜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채움받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움받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상처를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이 상처의 골짜기를 채우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의 그 크신 은혜를, 그 크신 회전을 흘려보내는 주님,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하오니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인정합니다.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주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완벽한 부모는 없습니다. 완벽한 신앙은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내가 이렇게 부족함을 주 앞에 고백하오니
가정이 무너진 이 시대, 많은 사역자들이 무너져가는 이 시대 가운데 주님께 연약함을 고백하며 완전하신 하나님을 찾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발레 사발레 카레레레레레 가발레 사발레레레레. 주님, 우리의 이름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발레 사발레레레레 아버지여, 가발레 사발레레레레레 가발레 사발레레레레 가정의 권위가 세워지기 원합니다. 가정의 부모님이 세워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가정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가정,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아바레 사바레레레레레 아바레 사바레레레레레 주님이 귀한 어머니 주의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지금의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부모님의 기도와 부모님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 그러한 부모님의 사랑과 신앙을 물려받지 못한 세대도 있지만 있다 하더라도 주님, 내가 먼저 그런 부모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정이 무너진 이 시대 가운데 부모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 시대 가운데 주님, 더욱 깨어있는 부모의 세대가 우리 글로비전 교회로부터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대한민국의 참된 부모의 권위를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부모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연약함을 인정하고 늘 회개하는 부모의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 앞에서 부모님 인정하고 자녀 앞에서 더 부족함을 인정하고 주님을 붙잡는 부모의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상처 많은 시대 가운데 그 무엇으로도 이 상처가 해결될 수 없습니다. 이 깊은 상처의 골짜기, 이 깊은 상처의 구덩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체험받아서 이제 생명의 강이 되어 생명의 바다가 되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생명의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내 자식들에게 이 생명을 온전히 흘려보내는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귀한 어버이날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글로비전 교회 보내주신 모든 어버이들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또한 주님,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또 드립니다. 이 감사의 마음 받아주시고 삶 가운데 더 역사하시고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누룩이 드러날 때마다 인정하는 축복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이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도록 주님 더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이 기도 제목들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이오니, 영혼들을 위한 기도이오니,
주님 꼭 들어 주시옵소서. 모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넓으신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이제 완벽한 부모가 되겠다는 욕심을 깨고 연약한 자의 태도로 주님을 찾으며 내 안에 깊은 상처의 구덩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은혜와 주님의 비전으로 채워 다음 세대들을 사랑하고 양육하겠다고 결단하는 모든 글로비전 교회 부모님들과 또한 미래의 부모가 될 귀한 영혼들의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일터와 학업 가운데 모든 관계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